사도행전 19장 2절부터입니다. 먼저 2절 보기 전에 1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을 통한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갈라디아와 버르기아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거 설명드렸죠. 갈라디아와 버르기아와 바로 여기를 다녀가지고 빨간 화살표입니다. 에베소로 왔다, 그 말입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람쯤이니까요. 정확하게는 여기서 기록 안 해놨네요. 노아가 12사람쯤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6절 부분은 사실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바로 성령께서 임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데 뭐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성령께서만 사도시대 처음에 성령만 임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렇게 사도시대는 계속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대역사 많은 120명 문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지만은 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또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뭐 그러면 신약에만 임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이미 구약 때부터 성령은 계속 하나님의 영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물론 이 부분은 신약적으로 정리를 다 했죠.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신약 66권이 구약과 신약 합쳐가 66권이 완성된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러면 성령 강림이 계속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보면은 바로 어디 와서 에베소에 와서 그죠?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미 뭡니까? 이미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들었긴 들었지만 누구의 복음만 들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의 복음만 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이 있었던 것도 제대로 이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로 요한의 세례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요한의 또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요한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까지 온 사람들은 그들이 또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을 또 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제대로 이제 바울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또 아볼로라든지 뭐 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는 아무튼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좀 몰라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이제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여기서 다 생략되었죠.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제대로 된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요한의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물론 이들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겠지만은 근데 주로 침례를 받았죠.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원뜻은 침례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다시 받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뿐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발적 의사로서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고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누구한테 배웠던 간에 제대로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어떤 교사를 만나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도 여기 이렇게 세례터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 사진과 다음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래요. 시천을 이 사진인데
자, 성모 마리아 교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또 사진이 뭡니까? 이것은 상당히 또 현대적인 사진이죠. 예.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그죠? 예, 초기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편하게 관람할 수 있을 다 해 놨네요, 여기는. 그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아마 처음에 발견됐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이 성모 마리아 교회 세르타 돼 있죠. 상당히 험하죠. 자, 또 상당히 또 실감나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적을 지금 워낙 너무 손을 많이 댔다 보니까 그죠? 좀 실감이 좀 덜 나기도 하는데, 예, 그렇지만은 또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또 우리가 큰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위의 어떤 배경까지는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공을 들여 가지고 새롭게 발굴하고 어 단정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어 자, 19장 8 절에서 20 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그래서 인제 바울이 인제 예, 인제 장소를 옮기죠. 회당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장 8 에서 20 절은 바울의 두란노 서원, 바로 회당이란 것은 바로 인제 두란노 서원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또 여기서 막 에베소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건. 자, 8 절부터 20 절까지는 두란노에 있었던 바울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곳이다. 일단 회당에서 먼저 도란노에 가기 전에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9 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당연하죠. 말씀 증거는 선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가 반드시 내가 돌이키게 하는 것만이 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우리가 같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금방 깨닫고 말씀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늘,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들한테 있는 거죠. 예, 그들의 마음이 굳어 가지고 무리 앞에 도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 굳은 마음을 줘 가지고 또 복음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주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9 절에서는 분명히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거했는데 바울이 그죠? 예, 석 달 동안은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안 듣더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또 뭐냐? 바울이 이제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누구? 따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바로 어디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렇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의 강론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석 달 동안 해당해서 강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따로, 바울을 따르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따로 세워 가지고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자,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그 20 장에 보면요. 31 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20장 31절 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그죠? 바울이 이 과거를 이제 마게도냐로 갔죠. 일제 그죠? 예. 그래 가지고 바로 에베소 교회에 마게도냐로 가 가지고 그죠? 바로 또 어 여기 20 장에 가면요. 그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0장 그 10 밀레도에서 그죠? 예, 밀레도에서 바로 삼을 거쳐 가지고 밀레도에 이르러 가지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미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죠? 바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내용이 바로 20장 부분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19 장이 좀 길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는 바로 3년 동안, 여기는 뭡니까? 날마다 강론하고 석 달 강론하고 또 뒤에 가면요. 그래서 2년 동안 강론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또 바로
3년 동 20장 31절에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가르쳤다." 자, 이렇게 총 기간인데 또 3년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인제 방문했고 2해 동안 이렇게 있었다. 10절에 의하면, 그죠? 2해 동안 방문했고 회당에서 석 달. 그래서 아마 에베소에서 전체 기간은 한 3년으로 보면 되겠죠. 20장에서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20장, 자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과 에베소인들의 대백의 부분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가 어떻게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가? 아마, 그죠? 바울이, 그죠? 여기서만 이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인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죠?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교통의 또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죠? 또 상업의 핵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인제 하는 말이다. 바로 바울도 앞부분에서, 그죠, 위에 인제 드루기아 이런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여기도 왔다는 표현도 하는 걸 볼 때 일단은 아무튼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2년 동안 바울의 열심 있는 사역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를 탄생시켰다. 루크스 계옥의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 등이 세워졌고, 소아시아 지역의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등 여러 교회들이 쏙쏙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아볼라라든지,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결국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바로 여기 있죠. 2해 동안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 자, 이 사진이 바로, 그죠? 바로 셀수스 도서관. 그래서 두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잠시 내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인제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사진이 워낙 인제 유명한 곳이고 해서 제가 또 그 김영범의 세계유산을 통해서, 그죠, 세계유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87번 터키 에베소서 이 부분, 자, 이것을 유튜브에 검색해 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이 강의를 듣고 보면은 또 이 부분은 성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성경하고 같이 연관시켜 설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이 내용이 잘 와닿을 줄 믿습니다. 자, 전면 4기 여성 조학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죠, 여성 조학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이분이 사진 작가다 보니까요, 아주 영상도 잘 찍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제가 다 영상을 제가 이것은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전면 4기의 여성 조학상이다. 지혜, 미덕, 지성, 지식을 상징하는 것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성 조학상을. 그러나 3 세기에 고트족 침입으로, 그죠, 바로 양피지 양서들은 모두 다 태워져 버렸다. 그래서 얼마나 이때 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건물을 또 헐어버렸고, 또 주위에 조각을 붙여서 아름답게 또 복원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들 진짜 이걸 볼 때 제가 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죠? 이 조각들 하나하나를, 그죠, 다 무너진 것들을 다 붙여 가지고, 그죠, 다 이 자국이잖아요. 붙인 자국들, 그죠? 전부 다. 야, 참, 그죠?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 가지고, 그죠? 그래도 물론 여기가 또 아닌 것도 뭐 비슷한 것도 붙여 넣기도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참 대단하게 복원력이 참 어마합니다. 아까 여기 기둥에 이렇게 여성 수학상이 있고요.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노력해 가지고 일일이 다, 그죠, 붙여 놨다는 거. 아. 근데 실제는, 그죠, 이런 것을 인제 다 조아이가 부처가 볼 때는 구조상, 그죠, 건축가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설계도가 '아, 원래는 이런 모습이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조각상들이 이런 것이 다 있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서관 인제 전면부는 다 16 개의 장대한 또 기둥이 받쳐져 있고, 1 층은 예 이오니아식이고, 또 바로
그렇죠. 이런 거 아주 그죠. 너무나도 참 이 조각품들이 아름답죠. 그죠. 진짜 도성을 짓는데 이렇게 공을 들여 가지고 그죠. 요즘 우리는 그냥 얼마나 빠른 순간에 그냥 짓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그런 참 작품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고, 또 2 층은 고린도 양식이다. 그래서 각 또 도시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 가지고 또 다 양식이 있다. 1 층과 2 층을 달리 표현해 또 지었다는 거.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도 아까 사진을 소개해 드렸지만 얼마나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이 영상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촬영했고 마치 사진 찍듯이 그래 제가 사진을 지금 캡처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이 선명하게 아주 잘 나왔네요. 어. 오히려 우리가 이런 데 직접 간다면은 그죠? 그냥 보고 이 그때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동하고 기억에 그렇겠지만 돌아오면 사실 그것은 우리 머리라는 것이 그죠? 눈의 기억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 가지고 구체적으로 볼 때 더 확실하게 그죠? '아 내가 이때 본 것이 이였구나.' 이런 게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사진이 있다.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상이나 이런 사진들이. 또 영상들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더 많은 또 공감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자, 어 죽기 전에 봐야 할 세계 유적 100일 천일 작가 자, 외국 작가가 우리나라 인제 사람이 번역한 내용을 자 인제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도서관은 본래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자 아시아주의 총독이었던 대단한 애서가였던 켈수스 볼레마이아누스의 웅장한 무덤가. 그래서 인제 이 사람 이름을 따 가지고 켈수스 도서관이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웅장한 무덤과 도서관이 통합된 형태로 그의 아들 무덤과 통합된 형태랍니다. 그의 아들 율리우스 아킬리아에 의해 지어졌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인제 결국은 로마의 원로원이자 의원인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바로 1층 아래에 있고 또 대리수된 무덤 안에 또 나부로 된 유골함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1 층도 이렇게 무덤식으로 뭔가 통로돼 있고 자, 이 건물이 곧 도서관으로서 용도를 찾게 되자 고대 세계 전역에서 걸출한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12,000 건에서 15,000 건에 달하는 두루마리들을 연구했다. 자, 그런데 바로 누군가 하면요. 이 로마의 원로원이자 언론 의원이자 아시아주의 총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장남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죠? 바로 죽고 나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워낙 인제 이 사람이 책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바로 겔수스 플레이마이누스가.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이름을 따 겔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업적을 남겼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도 참 하나님께서 그죠? 참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애서가였고 또 로마의 원로원이다. 그죠? 아시아 위주를 다스리는 그죠?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터키 이쪽 지역 전부 다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야 참 또 그 아들이 그죠? 또 그것을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역사적인 내용을 그죠? 또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놀라운 또 하나의 또 선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하 터널은 그죠? 동쪽을 바라보고 열람실에서는 아침 햇살이 가장 잘 들었다. 아주 잘 인제 햇살이 들을 정도로 지었다는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이 지하의 터널은 자 그런데 지하에 터널이 있다는 거요. 아마 술 마시는 소굴이나 매춘굴이었을 듯한 맞은편의 건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참 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역사 유적 100일 작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제 성지 가족에서도 그죠? 다 참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다 표시했습니다. 아마 이 지하에 연결된 터널이 있어 가지고 그죠? 어디까지 왔나? 바로 이 지역에 그죠? 여기가 바로 인제 매음굴이다. 그죠? 매춘굴이다. 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자 이렇게 인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인제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이 우리 지금 고만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이 지역이죠, 에베소. 자, 이 지역입니다. 그죠? 에베소. 여기 지역입니다. 에베소, 에베소. 자, 그래서 인제 3차 전도 여행 지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3차 전도 여행 지도 부분이고 그리고 인제 20 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분양하는 걸 기억하라." 자, 에베소 1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누구를 그죠? 여기 인제 항구에서 누구를 불러 가지고 바로 에베소 사람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가지고 마지막 이 또 얘기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자, 아까 설명드렸죠. 자, 19장 8 절에서 20절 부분입니다. 바울의 두란노 서운 사역과 에베소의 대회의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절까지가 바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의 두란노 서운 사역 가운데서 바로 에베소인들이 대회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바로 12 절에서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 심지어는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자, 바울이 얹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수가 그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그래서 이 악기가 나가는 거 데살로니가전 후서 2 장에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사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사단의 능력을 따라 가지고 악기를 쫓아냈냐? 그거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기를 쫓아냈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악한 자가 나타나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사탄의 활동을 따라 가지고 이런 능력과 표적 기사들도 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은. 그래서 바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따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까 너희들이 그죠? 바울이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인제 종말이 다 왔다 생각하고 거짓 지도자들의 이런 능력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제 보면은 손수건으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나았고 악기도 나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인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수로 번역된 수다리아의 원명 수다리오는 땀은 바로 땀, 이 바로 땀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다레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손수건이라는 것은 바울이 바로 뭐냐, 바로 천막을 만들 때 바울이 주로 땀을 닦던 수건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치마로 번역된 이 시미킨디오는 원형 그래서 바로 이 내용도 결국은 바로 어 자금용 앞가리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치마도 결국은 인제 땀을 닦고 자금용 앞가리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울이 사용했던 이런 물품들은 '어떤 능력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인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절에서 이는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둘렀던 앞치마를 가리키고요. 아마도 천막을 만드는 작업장에서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 가운데 몇 개를 가져다가 바로 바울의 몸에서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입고 있는 것을 뭐 뺏어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병자와 귀신을 들린 자들에게 바로 얹었을 것이다. 바울이 스스로 이것들을 가져다가 얹지는 않았을 것이고 단지 바울의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기다리던 에베소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행위를 인제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의 헬루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바로 만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너무나도 치료를 갈망한 나머지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가 얻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당시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만년에 있던 마술사들의 마술은 대부분 그들이 가진 소지품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제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마 이런 행위를 했지 않느냐. 바로 에베소 사람들도 바로 바울의 소지품을 가져다 얹을 때 바울이 행하는 바로 기적이 나갔을 것이라는 마술질 개념과 혼합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던 것이다. 좀 아직도 이제 미숙한 또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고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참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9번.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죠? 예수님 말씀했죠. 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보면 수많은 교회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를 진짜, 그죠? 뭐 강의 뭐 유명한 강의를 틀 때마다 막 외칩니다. 물론 그분을 내가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천국에 다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왜 예수님은 또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죠?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구원의 원리도 설명하고 구원의 과정,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 설명해 쓴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바울도, 그죠? 로마서에서는, 그죠? 믿음의 구원의 원리도 설명하고 또 야고보서는 뭡니까? 특히 2장에서, 그죠? 야고보서는 바로 구원의 그 포함된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죠? 진짜 그것을, 그죠? 바로 딱 똑같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은 뭐가 행함이 반드시 포함된 거다. 행함이 따라 나오는 믿음이다. 똑같죠. 예수님도 다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하리라. 들어가리라.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죠? 진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뭐 지금 자기가 산다고 착각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진짜 참 믿음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뭡니까 신라에 가르치는, 예, 서신서에 가르치는 후반부 말씀, 그죠? 성도의 기독교 윤리 부분, 그죠? 그 부분을 행하지 않은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죠? 앞부분 뭐, 믿음만 알고 있고,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 외치는 거죠, 계속. 그죠? 예. 구체적으로 그 참된 믿음은 그 행함까지 동반하는 그 얘기가,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도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뭐 하는 자? 말만 듣는 것이 끊는 게 아니라 뭐 행하는 자는 이게 뭐 반석 위에 짓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바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읽으면서 예전에는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항상 봐야 되는데 하나만 내 좋은 말씀만 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것만 더 낫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항상 반드시 천국 백성은, 그죠? 행함을 동반하게 돼 있고 반드시 참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 네. 내가 지금, 그죠? 틀림없이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를 삼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행함 보니까 지금 지옥 가겠구나. 바로 성경 말을 하면은 너 지금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예, 그렇지만 또 로마서에서 말하죠.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예, 네가 이 어린 자 형제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다. 지금 나를 판단하는 거다. 왜? 이 과정이 있다는 거. 아직 우리의 모든 삶은, 그죠? 마지막 죽기 전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죠? 또 그것도 뭡니까? 비록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믿음인 것 같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주신 또 믿음의 행위 분량이 있거든요. 우리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그죠?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로마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야고보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틀린 말도 아니고 둘 다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 복음주의에는 또 쏠려요. 복음을 가르칠 때는. 맞아, 맞다. 모든 것이 진짜 복음은 이거야 바로.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아니다. 진짜 참된 복음 반드시 해감을 동반하는 거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르다. 그러다 보니 또 이걸 또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복음에서 좋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 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 삶을 지내다가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야고보서 얘기를 할 때는 또 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와 이건 뭐지? 진짜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금. 또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립해 준다는 거죠. 바로 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믿음은 예? 거기서 주로 행함을 로마서는 말하지 않지만요. 그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없고 지금 행함이 부족한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지 않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그죠? 주시는 믿음의 분량, 항상 분량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바로 에베소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의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지체. 예? 교회의 은사가 다 다르다. 분량이 있다. 그것도 은사도 다르지만은 그 믿음의 또 분량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죽기 전까지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예. 그래서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원리 부분, 복음의 실체 부분, 행함이 포함된 실체 부분, 그리고 또 그것을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 이것을 같이 보면서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죠? 1.1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않는 강론이 된다는 거죠. 예? 성경에 예. 그러니까 한 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2 개, 3개 성경에 있는 원리는 다 같이 얘기해 준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야만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지. 그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르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죠. 예. 물론 요한계시록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라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지만은 거의 일반 모든 학자들은 그죠? 다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에 어느 하나도 그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만 가르치면 자기 그 신학 체계와 맞는 내용만 가르치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자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판단할 수 없지만은 여겨진다는 거죠. 자 19장 자 18 절에서 16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내용이 또 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오늘 인제 제가 금방 인제 12 절까지 그죠? 예 하였고 바로 음 16절 전에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5 절까지. 자 바울이 두란노스 온 사역과 에베소에 대개 20 절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바울도 알지만은 그죠? 바로 "너는 누구냐?" 자 이 부분까지만 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바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말술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 가지고 또 바울을 해방하기도 하고 또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앞으로 또 이어질 줄 압니다. 참으로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3년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마지막에 20 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가지고 마지막 마게도나로 건너가기 전에 그들을 불러가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하면서 밤낮 어 눈물로써 너희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2000년 지금으로부터 근 이미 이 기록이 근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도.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소중한 것이 지금까지 온전히 이 사본이 보관되어서 우리의 눈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성경책을 펴고 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대할 때 너무나도 쉽게 주위의 흔한 스마트폰에 가득 찬 수많은 성경책들, 수많은 앱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성경책들이 지금 너무나도 또 흐름값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소중하게 또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역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